우리 교회에 산이 들이처럼 쌍둥이로 난 소년 야곱은요, 어려서부터 야심이 있는 소년으로 자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는데요, 내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형이 가져야 되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거를 야심차게 욕심냈어요. 그래가지고 팥죽을 값으로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서 마음속에 쟁여둔 거예요. 팥죽은 뭐냐? 농경 문화 속에서 붉은 것, 피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피로 값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장자의 명분을 사서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인정 안 해줘요.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돼서 가죽옷을 뒤집어 입고, 가죽옷은 그냥 시장에 가 사오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 죽여서 그 껍데기 벗긴 거예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나는 죄되고 나는 오염되고 나는 아주 실수와 허물이 많고 교만하고 아주 우상숭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로 값주고 나에게 의를 덧입혀 주었어요. 그게 가죽옷이 상징하는 바예요. 그래가지고 가죽옷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복을 달라고. 그래서 그 복을 타내요. 아버지가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얘는 가죽옷을 뒤집어 입었으니까, 지 실수와 허물과 모자람과 약삭빠른 걸 가렸으니까 복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빌미가 됐어요. 아버지를 속여먹고 주의 영을 속여먹은 것이 빌미가 돼서 그 집에 살지 못하게 됐어요. 야반도주했습니다. 저 외갓집 바다나람으로 밤중에 길을 떠나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베델이라는 곳에 닿았는데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야곱의 머리에서부터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오르락 내리락.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곁에 계셨구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오시는구나. 그래서 야반도주하다가 베델에 잠들었던 야곱이 벌떡 잠에서 깨어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11조 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쯤 하면 부흥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으로 철저한 11조 생활의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소원했습니다. 그 부흥된 신앙이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이 야곱의 소원처럼 부흥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제 교회 다음 세대가 염려인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11조금을 안 낸대요. 옛날 어르신들이나 11조금 내고. 그러니까 부흥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헌금 내셔야 심령의 부흥도 이루어지는데 야곱이 가졌던 부흥의 신앙,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겠다. 철저한 경제생활하겠다. 이런 소원을 드렸습니다. 부흥된 신앙이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에도 부흥이 있지만은 인생 살다 보면은 그놈의 부흥이 자꾸 바람 빠진 풍선처럼 소멸됩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합시다. 인생은 크게 합시다.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외갓집에 갔어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물질 문명이 발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야심을 이룰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구원의 이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복을 이룰 만한 여건이 됐어요. 야심찬 야곱이 거기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 모르는 땅이에요. 우상이 판치는 땅이에요. 원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나와서 잠시 머물던 바다나람이거든요. 하란 땅이에요. 우상이 있어요.
그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 먹인 죄를 속하느라고 20년을 삽니다. 20년 살면서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두 가지의 마음을 뺏겨요. 여러분도 그 두 가지 마음 뺏겨 살아요. 야곱 얘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우리 얘기입니다. 마음 한번 이렇게 활짝 열어보세요. 저처럼 활짝 열어보세요. 활짝 열어보세요. 활짝 열어보세요. 두 팔 활짝 벌리고 마음도 활짝 여시고 따라합시다. 우리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보세요. 외삼촌 집에 가니까 두 딸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인데 작은 딸 라헬이 샤방샤방 여자처럼 이뻤던 모양이죠. 그 라헬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창세기 29장 20절 읽어보면은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자한테 홀딱 빠져가지고요 7년 홀딱 꼬실러 먹었어요.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좋은 거죠. 가정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랑 가지고 여자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마음 쏠려가지고 여기 남정네들 전부 다 여자한테 좀 마음 쏠려서 아내하고 행복한 가정들 만들어 가세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너무 지향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하나 낳고 그거 쳐다보고 물고 빨다가는 큰 시험거리 만나잖아요. 내일 새벽에 아브라함 얘기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튼 그런 두 여자의 두 여종까지 네 여자 얻어가지고 아들 11, 딸 디나 12남매 낳아가지고 다복하게 등다숫고 배부르게 살고 있어요. 가정에 인생을 투자했어요. 인생을 가정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러시죠? 가정 위해서 한평생들 살아오시죠? 나쁘지 않아요. 가정도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7년은 이쁜 각시 웃느라고 호송세월 하다시피 딱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본전 생각도 나고 마침 외삼촌이 야, 너 아무리 내가 사위고 조카지만은 맨입으로 이래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외삼촌하고 연봉 협상이 벌어집니다. 30장 28절 시작.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 외삼촌이 야곱을 공짜로 못 부려 먹으니까 거기 또 야곱도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야곱이 뭘 달라고 그러죠? 아롱진 것, 얼룩진 건 제게 주세요. 그러자. 그랬어요. 그 연봉 협상으로 43절에 가면은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알룩지고 오릉돌릉한 곳이 아무렇게나 태어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태어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절간에 스님 연불하시듯이 속으로 중얼거리지 마시고 크게 오세요. 인정하는 대로 쉴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얼룩덜룩한 게 나오고 아롱진 게 나와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니까 그거 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따위에 부자로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외삼촌 스라에서 부자 돼서 가정을 이루고 다복하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아요. 마른 뼈에 지난주에 보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마디가 연합되고 심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 형상을 입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인용합시다. 에스겔서 37장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고요? 생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생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등다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부흥이 없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가는 목적지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구워 삶아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는 거,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미신 믿는 사람들이라는 일이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등단수고 배부르게 사는 그까지 만족이라고 생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따 후에 집 넓혀가고 좋은 차 타고 부자 되는 게 그거라면 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살기는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부흥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송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찼던 야곱의 가장 중요한 이 골반을 후려쳐가지고 쩔뚝거리게 만들었어요. 두 발로 힘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거꾸로 때렸습니다. 쩔뚝거리는 몸으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 물을 지났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요. 과거를 씻어버린 사건이죠. 몸은 고장났지만은 그는 물에 씻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형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두려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세상에 20년 만에 과거의 원한은 다 잊어버리고 물에 씻겨 내려가고 반가움으로 그를 안아서 맞이해 주었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등 따숩고 배부른 날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과거 때문에 정한 방향은 있는데 하나님 바르게 믿고 부흥해서 교회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던 사람들은 거꾸로져야 돼요. 거꾸로져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아군이 돼요. 적군이 아군이 돼요. 그래야 순기능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는 뭐냐? 자, 그 두려움은 해결해 주셨어요. 막상 최초의 목적지 베델로 향하지 못해요.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숫곳을 만들고 장막을 치고, 그게 숫곳이에요. 야영지를 정했다는 뜻이에요. 19절 말씀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땅 샀대요. 아주 거기 머물 심산이죠. 잠시 머물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땅 사서 거기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땅 사서 주저앉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장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이고, 보세요. 잘 들으세요. 잘 만세 한번 하고 들읍시다. 만세, 만세, 만세. 잠 좀 깨시고 만세 하시고. 기지가 한번 키시고. 자, 베델이 눈앞에 있는데 세겜에 땅 사고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이거를 꼼수라고 그래요. 제가 번역하는 말로 신앙의 꼼수라고 그래요. 베델에 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지요. 거기 가면 11조를 내야지요. 약속한 걸 지키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돌아서 세겜에다가 제단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기다가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가 따로 제단 쌓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라는 거죠. 신앙적 꼼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꼼수 많이 써요. 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어. 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방향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버거우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게 싫으니까 지가 하나님 따로 만들어서 그거 섬기고 살아요. 그 심령이 깨뜨려져서 진정한 부흥에 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꼼수 부리지 마시자고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문제 만들었지 뭐야.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세겜 땅의 숲곳, 야영지, 거기도 지가 만든 제단 가지고 등 따수고 배부르게 살 심산인데, 그 땅, 세겜 땅 하모리 아들 세겜에게
땅을 사느라고 교제하다가 이 세겜이라는 놈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쁜 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성폭행했어요. 강간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인류사에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가지고 둘이 엮어가지고 결혼하고 잘 살면 그저 그만일 텐데, 그것 때문에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특별히 그 이제 디나의 친엄마가 레아거든요. 레아의 네 아들 여섯 아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내 누이 동생을 이름이 욕보였다고 그래가지고는 이 하몰의 집안을 몰살해버려요. 가가지고 불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지내다 울근불근 하는 거죠. 등 따스고 배부를 것 같은 자리가 위기로 찾아왔어요.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필연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실상을 알고 보니까 너 거기 살면 안 돼. 세겜은 네 땅이 아니야. 거기다 숫꽃을 지으면 안 돼. 거기다가 제단 쌓으면 안 돼. 꼼수 부리지 마. 뒤집으시느라고 그 사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따라합시다. 눈물의 사연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 눈물의 사연이 있으면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길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고요. 그게 부흥을 이룰 수 있어요. 야곱은요, 최종의 목적지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 과정을 부흥이라고 그러거든요. 야곱은 부흥해야만 합니다. 그의 신앙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팥죽 한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팥죽 한 그릇으로 축복의 명분을 샀어요. 가죽 옷으로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가리고 복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신분이니까 그 자리에 가야 그 복을 받고 그 자리에 가야 부흥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꼼수 부리면은 사건 사고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 피로 값주시고 어린 양의 죽으신 가죽으로 덧입히셔서 구원하시어서 이 축복의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나온 과거를 철저하게 비우고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의복을 고쳐 입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베델로 올라가요. 그게 부흥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우상 싹 빼내셔야 돼요. 나쁜 습관 싹 빼내셔야 돼요. 성령이여 나쁜 습관을 싹 빼낼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속에 불결한 것들을 씻어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존하세요. 나는 못해요. 성령님 내 오장육부를 완전히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 부흥을 이루는 첫 번째 단초는 말씀이잖아요. 가자 베델로 말씀이잖아요. 싫어요 세겜에 말씀을 안 들으니까 또 우한질고가 오잖아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을 어디서 설교 때 말씀 한번 듣고 아니요. 성경 꼭 모세요. 마디모임 꼭 오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닿은 얘기를 자꾸 고백하세요. 그래야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요. 그래야 자행자지. 내가 세겜에다가 내한테 집 짓고 사는 그런 실수 안 범해요. 말씀 공부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뭐라고? 여기 양심에 어긋나는 윤리, 도덕적인 죄 짓는 분 잘 없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남에게 도둑질하고 거짓말 그럼 잘 없어. 근데 왜 자꾸 회개? 교만. 뭐가 교만? 내가 옳은 거.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지가 옳은 거.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했는데요. 얼마나 성전 잘 지키고 얼마나 율법 잘 지켰는데요.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도 죄 지은 거 없는데 그 교만이 그들을 망가뜨렸어요. 다윗이요 살인하고 간음했어요. 안 죽었어요. 자기가 교만해져서 인구조사에서 내 힘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니까 하루에 7만 명이 죽어 나라 빠지잖아요.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가 교만일까요? 내가 옳은 게 교만이에요. 내가 기준 되는 거, 내 자로 인생을 재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완전히 이번 부흥회에 내 기준이 무너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흥의 단초는 뭐냐? 야곱은 20년 전에 드렸던 서원의 장소 베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7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단 쌓았어요. 무너진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쌓아야 부흥이에요.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100% 예배되셔야 심령의 부흥을 이룬다고요. 아니면 꼼수라고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고 내 생각으로 엘렐로에 이스라엘 세겜에다가 숲곳을 짓고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꼼수라고요. 이거는 부흥이 아니라고요.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100% 예배하세요. 그래야 예수쟁이 돼요. 그래야 심령의 부흥이 와요. 같이 합시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 제단 쌓아야 여러분 심령 부흥 와요. 물찬 제비가 물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주일날 살짝 와서 예배하고 지나가서 심령이 뜨거워질 수 없어요. 불이 말 수 없어요. 시간 제단을 쌓아서 제단에 임하시는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 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 뺏겼다고 절대로 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인생이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에 실패가 없다 이 말이에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적인 두려움을 잘라주시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과감하게 극복해 주시잖아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등다섯고 배부른 영역으로 데려가 주시잖아요. 내가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외갓집 가서 20년 발달된 문화 속에서 가족을 이루고 등다섯고 배부르게 부자도 됐지만은 그게 부흥이 아니었잖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단을 쌓을 때, 제대로 제단을 쌓을 때 그를 두렵게 추격하던 세겜 땅 사람들이 추격을 멈추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로 하나님의 부흥의 땅으로 이끌어 갔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항하지 마세요. 여름에 소가 쟁기질하다가 힘들어서 앞다리 짚으면 사람이 어떻게 못해. 하나님 앞에 앞다리 짚지 마세요. 거역의 영어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세요. 여러분 물고기 거꾸로 쓰다듬으면 찔리잖아. 쓰다듬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예배 자리에 자꾸 갖다 놓으세요. 하나님이 쓰다듬으셔야 추격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주를 위해 일하세요. 그 첫 번째가 제단 쌓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리는 거는요, 전부 거품 만드는 거예요. 다 꺼져요. 그거 아무것도 못 건져요. 세겜에 집 짓고 거기다 제단 쌓고 풍신 떨다가 딸 강간당하고 추격당하잖아요. 바빠서 예배 생활 못하는 거는요, 실패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일 해가지고 거기 뭐 얻어먹을 거 있습니까? 포기해보세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과감하게.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지식이면 지식, 권리면 권리.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께로 자신을 들여 제단 쌓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안전해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죠. 그래야 진짜 부흥이죠. 이번 부흥의 동안에 시간 말씀 듣고 그 결단이 뼈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의 회복, 회개, 제단 쌓기. 그러면 부흥이에요. 그러면은 적들이 없어져요. 인생사 내가 고민하고 애쓰던 거 주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스님들이 연불하시듯이 하시 말라니까. 그 부흥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부흥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